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또 이렇게 한 주간 또 이 중간 지점에 여러분의 영성과 또 신앙을 점검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있겠지만 또 오늘 성령이 주시는 힘을 얻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습니까?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이 일주일의 삶은 굉장히 바쁘십니까? 아니면 너무 여유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이슈는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슈는 분주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분주함보다는 또 여유로운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많은 분들이 좀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분주함은 영역은 우리 가정이라는 영역 속에 분주함이 있고요. 또 교회라는 영역 속에 그다음에 직장과 사업이라고 하는 이 영역 속에 또 개인의 어떤 여가를 개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서 많은 분주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분주함이라는 것은 또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어떤 분주함들, 몸은 그냥 여유가 있는데 머릿속이 진짜 복잡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정신적인 이 분주함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저는 참 분주한 그런 시간들을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박유세 목사님이 또 이렇게 아프게 되니까 나머지 일들도 제가 다 이제 끌어안고 가다 보니까 시간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너무나 놓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월요일 날에는 사실 좀 이제 어쨌든 의지적으로 좀 휴식을 좀 취하는 편이고요. 화요일이 되면 오전, 오후 하루 종일 사실은 영성 훈련 교재를 만들고 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수요일이 되어지면 또 수요 예배를 만들고 교환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목요일이 되면 오전에 제자 훈련, 또 저녁에 또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설교를 준비를 하고 주일 설교를 어느 정도 난예배를 준비하면 토요일이 되어지면은 이제 기도회, 권사님 기도회, 또 전도팀, 그다음에 또 녹화를 1시부터 한 3시간 정도 녹화를 뜨고 그러면 이제 주일 설교를 이제 또 오후 설교를 준비하고 주보를 준비하며 그다음에 또 뭐냐면 PPT를 준비하고 우리 선생님들과 각 그 주일학교 부모방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 이제 일주일의 삶이 이제 정리가 되는 여러분이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좀 일이 많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또 목사님들이 한번 놀러를 온다든지 또 누군가 이렇게 전화 상담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여러 가지 리듬들이 또 이렇게 깨어지기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분주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분주할까? 첫 번째는 뭐냐면 분주한 원인 중에 하나가 하면 아닙니다. 분주한 원인 중에 하나가 목표 지점이 뚜렷하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뚜렷하고 이 일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텝을 계획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1, 2, 3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 목표 지점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생활이 분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도 챙겨야 되고 교회 일도 또 직장 일도 챙겨야 되니까 분주합니다. 그런데 이와 또 반대가 돼도 분주해요. 뭐냐면 계획이 없을 때도 되게 분주해져요. 왜냐하면 계획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중간에 끼어드는 거 다 받아내거든요. 분명히 이것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전화 오면 이 사람 전화 받고 또 이 사람 만나자 그럼 이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막 바쁘게 지냈는데 돌아보면 영양가가 하나도 안 남는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심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주하십니까? 분주한 삶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화면을 보시면 분주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은 삶을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것, 삶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삶의 경영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 경영을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헤셀바인이라는 이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은 예전에 걸스카우트의 세계 총재였고
또 어떤 그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하는 그 재단의 어떤 이제 이사로 있었던 대표로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헤셀바인 리더십이라는 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요. 만일 임무에 초점을 맞추기 원한다면 불확실한 이 세대에서 발맞추어 나가기를 원한다면 자, 그다음에요. 개인적이나 조직의 핵심 임무를 속시키기 못하는 일체의 것들을 뭐 하라고요? 일체의 것들 뭐라고요? 포기하는 것을 할 때 이 지도자들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효율적인 삶을 살려면 뭘 해야 돼요? 뭘 잘해야 돼요? 포기할 것이 무엇인가를 정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다 하려고 하면 뭐 할 수 없냐면 효율적인 시간 경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효율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바로 계획적인 포기. 그러니까 선택적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니요라고 말하는 훈련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닙니다라는 노라는 것을 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아니요를 말할 것인가 이것을 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배우는 것이 이 계획적인 포기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싫어, 좋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싫어서 하고 좋아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것은 진짜 아니어야 되는지 예스야 되는지 이거를 잘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계획적 포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기업가들이나 삶을 아름답고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계획적 선택적 포기를 자주 한다라는 걸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을 넘어서 그래서 뭐냐면 위대한 가정으로 그래서 만들어가고요.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좋은 삶을 넘어서 위대한 삶으로 전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계획적 포기를 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이것을 그만해야 될지 어떻게 그만해야 될지 그럼 그만두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또 선택한 남은 부분들을 어떻게 힘있게 할 것인지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계획적 포기를 얻는 영역에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수요일 날 저녁에는 내가 다른 일들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는 예배로 간다. 그러면 다른 일들이 이 예배에 밀렸나요? 맞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계획적 포기의 한 방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도 계획적인 어떤 포기를 중요성을 굉장히 잘 하셨던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계획적 포기의 중요성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원래 예수님은 목수의 작업실에서 망치를 들고 살으셨죠. 몇 살 때까지? 30대까지 예수님은 항상 망치를 드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망치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짊어지시고 집 밖으로 나오셨어요. 예수님은 30대가 될 때까지 어떤 선택을 하셨냐면 나는 가정을 위해서 나는 희생, 목수업을 통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30세까지는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에게 묻고 물으며 뭘 했어요? 목수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30대가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이 망치를 내려놓습니다. 계획적 포기죠. 그리고 지팡이를 짊어지시고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길을 3년 동안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지팡이를 내려놓으시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택적 포기, 계획적 포기를 통해서 선택한 그 집중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뭐냐면 삶의 이야기들을 쭉 좀 펼쳐놓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거기서 더할 것과 빼기가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기계적으로
그냥 그 흐름 속에서 그냥 묻혀서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주도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계획적 포기의 어떤 중요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들어가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이곳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죠. 이 마르다는 죽었던 나사로의 누이들입니다. 마르다가 얼마나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했던지 예수님이 그의 마을에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뛰어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어떻게 하면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초청을 하냐면 예수님에게 뭐 해드리고 싶어서요?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이거 아름다운 마음인가요?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 너무 수고하십니다. 대접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데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거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귀하게 예수님도 받아들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뭐냐면 우선순위를 정하셨죠. 오늘 이 마르다의 집으로 갔을 때에 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것에 더 집중하셨냐면 말씀을 전한 일에 집중했을 때, 그때 누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뭘 했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지금 10장 40절을 보면 마르다가 굉장히 뭐하고 있어요? 음식을 준비하면서 분주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주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시간은 자꾸 지나고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한 이쯤 되면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해야지 라는 거였는데, 막상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 것만 차린 것이 아니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음식까지 차리다 보니까 뭐 하게 된 거예요?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니 내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저렇게 말씀 전하시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나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주님 앞에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가 정해놓은 시간 12시라면 12시까지는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누가 지금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동생 마리아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지금 뭐냐면 뭘 포기했어요? 음식 준비하는 걸 포기하고 뭘 했습니까? 말씀 듣는 것을 선택을 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 안에는 지금 분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나에 대해서. 없죠.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분노가 생겼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는 그의 마음속에도 뭐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말씀 듣고 싶은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지금 함께 공존하다 보니 뭐냐면 하나를 선택한 마르다가 뭐 하기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어지고, 내가 지금 나도 저거 하고 싶지만 우선순위를 볼 때 뭐라는 거예요? 음식 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 두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 안에 일어나는 분주함, 분노,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사실은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두 마음을 같이 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냐면 화가 나고 열이 받는 거죠. 여러분, 각 사람을 섬기는 데는 분량이 따로 다르더라고요. 사람들마다 분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의 분량이 어디까지인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나의 분량은 어디까지인가? 사실은 나의 분량은 여기까지만 해도 넘치는데 다른 사람들 그 그릇이 좀 더 크게 보이나요? 근데 그거에 대한 마음을 품는 순간 뭐가 찾아와요?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 지금 내 분량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냐면 두 가지를 해도 내 마음속에 분노가 안 일어나면 그 두 가지는 여러분의 분량입니다. 세 가지를 해도 괜찮으면 그건 여러분의 분량입니다. 네 가지, 다섯 가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했는데 두 개를 넘어섰을 때 그때부터 자꾸 뭔가 억울함이 들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그 여유로움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하나로 들어오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잘 펼쳐놓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 둘, 세 개를 할 때 이 세 개가
뭐냐면 나로 하여금 샬롬을 빼앗아가면 주님 앞에 물어서 이 세 가지 중에 뭘 해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를 내려놓고 두 개 안에서 열심히 하면서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죠? 분량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역이 기쁨 가운데 사역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게 대장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서 아마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펼쳐놓고 하나님 저는 한계가 딱 맞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이건 영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제까지 큐티 GP라는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들과 약속들을 대부분 다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일이 우선순위고 가정을 세우는 우선순위면 선택적으로 뭐냐면 내가 대외적으로 만나는 사역이나 이 모든 것들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교회를 하는 게 저에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저에게 이 일을 하면서 절망이 있을까? 뭐 분노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이 사역을 기쁨 가운데 해요. 근데 만일에 제가 이것 하면서 저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다 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한다면 아마 저는 불평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마르다인가 아니면 마리아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말씀을 제쳐놓고 일을 했다 이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방일도 중요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도 중요한 겁니다. 아멘인가요? 지금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분주함이었습니다. 선택의 잘못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다 보면 누군가는 주방과 누군가는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부르심과 선택할 때 그 선택한 자리에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했으면 그 가운데 분주하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예전에 주방 봉사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을 보면 막 일찍 와서 주방 준비 다 해놓고 주방을 준비하면서 모니터로 설교를 듣기도 하나요? 기쁜 마음으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들 안에는 분량이 다 달라.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것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저분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꼭 그런 분들은 저것은 돼야 돼요. 저것은. 우리가 그 저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 저것이 저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곳으로 나와서 좀 이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중보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그 수고가 주님 앞에서 헛된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있는 사역들을 뭐냐면 정리해 보는 겁니다. 우리 항상 선택을 해야 되니까. 가정의 일이 있고 교회의 일이 있고 삶의 현장에 일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쭉 펼쳐보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것을 정돈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하고 어떤 것들을 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너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면 힘이 들어도 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샬롬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없이 그냥 시키니까 하고 되는 대로 하고 무조건 막 하다가 보면 뭐가 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게 되면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서 우리 교회를 좀 섬겨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가족의 여행이 필요하다고 기도를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건 기도하고 결정을 해서 목사님 이번에는 우리가 가족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이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기꺼이 그 여행을 지지해 줘야 되나요? 맞아요. 그 빈자리가 있으면 누군가가 또 채워주면 되는 거니까. 아멘입니까?
가정의 일과 교회의 일 속에서 두 개가 가능하신 분들은 계획적으로 가능한다면 우리는 두 개를 할 수 있는 분량이 되어야 되지만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할 때는 계획적 뭘 해야 되는 거죠? 포기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그 사람의 분량을 넓혀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인생에 있어서 만일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때 어떤 것이 제일 구별하기 쉬우냐면 만일 나에게 6개월밖에 살지 않는다면 나의 인생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러면 우선순위가 좀 잘 정해지나요? 맞아요? 여러분은 6개월밖에 남지 않는다면 뭘 하겠습니까? 가정에 대하여. 이런 생각 해보세요. 안 하죠. 왜? 우리는 천년만년 살 거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나는 마지막이었을 때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분명히 보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를 향한 평가는 무엇이냐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마르다에게는 뭐예요? 분량 이상의 것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41절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몇 가지를 해도 족하고 한 가지를 해도 족하다는 이야기죠. 지금 몇 가지를 한 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를 하도 족하고 한 가지를 해도 족하지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한 거예요. 뭐냐면 선택적 포기, 계획적 포기를 해서 무엇이냐면 언니 나는 오늘 뭘 드려야 되겠다고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어. 용서해줘. 나 이거 할 수 있도록 지지해줘.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들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오늘 말씀 들어야겠다. 말씀을 들을 거니 언니 이것은 언니가 힘들더라도 좀 감당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소통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다 할 수 있으나 제가 볼 때 올 한 해 잘 섬길 수 있는 것은 이것과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기쁨 가운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거죠. 그러나 기도를 해봤을 때 몇 가지 일도 내가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힘들어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힘들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뭘 해야 될까요? 또 물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힘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들로 돌아가 보면 많은 성도님들 대부분이 뭐냐면 계획적 포기를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결단하냐면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주일 예배만 나갑니다. 이렇게 지금 10년째 20년째 이 계획적 포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지금 이 현장에서 부르심 속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를 묻고 그 물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씩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기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닌가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쁘게 하세요. 만일에 기쁜 일이 안 되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이거 안 되겠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죠. 근데 그거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이야기여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의 코치 질문 우리 한 5개 정도를 4-5개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생각하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지금 어떤 기회들이 당신을 헷갈리게 하고 있는가? 당신 앞에 있는 기회들을 구체적으로 열게해보라. 여기서 말하는 기회는 뭐냐면 하고 싶은 것들, 해야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나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충돌이 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나 이걸 하면 가정에 충돌이 되고 이것을 하면 교회에 충돌이 되고 이것을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지금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헷갈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쭉 열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내가 가정 안에서 해야 될 것이 있죠. 교회 안에서 생각해야 될 것,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잠시라도. 그리고 그 갈등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으십시오. 주님, 이 갈등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는 내가
계획적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택을 해야 될 갈등입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한번 물으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많은 기회 가운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선택하는 것이 좀 쉬워질 거예요. 이것은 내가 진짜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많은 기회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이 나의 인생의 핵심 임무와 가장 잘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세워놓은 인생의 하나님 주신 그 목표와 정말 잘 맞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잘 고민해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네 번째 질문을 보면 그 많은 기회 가운데 현재 당신의 경제적, 인적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범주. 그러나 지금 나의 분량이 1인데 2를 하고 싶은데 2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 2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들면 그때는 뭐냐면 내가 1 가지고 있는 것보다 2를 더해서 해도 하나님이 능력 주실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때 1밖에 못한다면 주변을 돌아볼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1만큼이라도 나는 주님 앞에 최선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면 주변 눈치 보지 말고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하라? 기뻐하고 의미를 부여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체면의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하는 것, 더 일 많이 하고 더 헌신하고 더 물질적인 거 많이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이것은 저에게 최선입니다. 그러면 뭐 하냐면 그 안에서 뭐 하면 되는 겁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일날밖에 못 나옵니다. 하나님, 진짜 사정이 그러면. 그런데 그 대신 저는 생활 속에서 저는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상에 예배를 드릴 것이고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이동의 기도를 하며 내가 작정하면서 내가 삶 현장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 삶 현장에서 기쁨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항상 뭐냐면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은요 뭐 할 수 있냐면 기쁨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옆을 보고 무엇인가 신앙을 사람들의 평가를 생각하면서만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선택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코치 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코치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오늘 질문하는 겁니다. 뭐냐면 무엇이 너희들을 그렇게 헷갈리게 하느냐? 무엇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샬롬을 자꾸 빼앗아가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겁니? 인생이 힘드니? 무엇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모든 생활 때 힘이 드니? 너희들 때로는 부딪힘이 있더라도 너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사인을 받았으면 보지 말고 그것에서 너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에서 집중해라 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섯 번째 질문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아니요 라고 할 때 여러분 기분 나빠서 아니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정이 상해서 그러니까 나 이거 안 해, 이거 못 해, 주님 나 이거 안 할 겁니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 분주함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샬롬이 사라지니 하나님 나에게 기쁨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저의 분량이 다양한 것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나 두 가지 중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물음 앞에서 선택을 했으면 뭐냐면 그것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요, 그 다음에 이 아니오라고 했던 영역을 하나님이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로 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갈 때 그냥 우리의 감정적인 것 이런 것들로 아니오 이래버리면요, 그 주변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이 일을 못하게 되는, 이것이 뒤죽박죽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니오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물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 다음에 노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뭐가 살아나요? 다시? 어려운 거예요. 뭐가 살아나요? 그 안에? 다시 잃어버렸던 기쁨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이해하셨죠? 그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안에서 늘 해야 될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음식을 차려주지 않아도 주님이 실망했을까요? 네, 주님 실망하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딱 단품 하나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주님 이것도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까? 주님은 맛있게 드셨을 거예요. 그죠?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내가 다음에 볼 때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포기란 어려운 일이나 잘 풀리지 않는 일에서 도망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획적 포기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나 이거 안 해. 나 이거 못해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계획적 포기는 오히려 그것은 좋은 것과 위대한 것 사이에서 또 좋은 것과 최고의 것 사이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다 귀한데 그 중에서 더 좋은 것, 그 중에서 더 위대한 것이 무엇일까를 놓고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그 빈자리, 내가 할 수 없는 빈자리는 누군가에게는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것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그때 그 공동체는 뭐가 되냐면 기쁨으로 사역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획적 포기란 반짝반짝 빛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다 선택은. 그런데 그중에서 진정으로 광채를 내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광채가 언제 납니까?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때 뭐냐면 진짜 빛이 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토요일 날 이렇게 청소를 하는 오는 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와서 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은 뭐냐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을 하다 가고 어떤 분들은 이따가 다른 팀들이 청소를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또 팔 걷고 우리 목장 일이 안 돼도 청소를 하고 가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이냐?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 예배는 기본인 거예요. 답시다. 예배는 기본입니다. 예배는 이거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어떤 사역의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항상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에서 둘 다 할 수 있으면 하시되 만일에 이것에 대해서 과부하가 걸리고 기쁨과 샬롬이 사라지면 뭘 하면 되는 겁니까? 내가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를 할 수 있는. 그러면 노를 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이거 누가 하지?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일 안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는 비워놓으면 돼요. 언제까지? 누군가가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비워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가 염려되는 것들을 막 하다가 분주해져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할까라고 하는 것을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을 택했는데 지금 내가 내려오는 이 사역을 주님 누가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 그러면 그곳을 주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그 헌신자들이 서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우리의 코치가 되시면 예수님은 당신은 계획적으로 포기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코치하시는 거예요. 너 뭐 잘할 수 있니? 뭘 하면 기쁘게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항상 서는 거,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할까요?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주님, 제가 여기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라는 것을 물어보면 내게 맡겨주신 미션 이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뭘 할 건가가 떠오르게 되겠죠. 그럼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삶들을 자꾸 물어서 가다 보면 어느 날 나의 삶이 참 깊은 가운데 정리되어지고 또 믿음의 분량들이 점점점 늘어나 있으며 이런 삶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참 분량이 큰 분이시다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며 존경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세워지면서 잘 한번 보십시오. 빈자리들이 많았나요? 처음에? 우리 찬양팀들이 있었나요? 설집사님 혼자 찬양했나요? 근데 지금 우리는 드럼도 두 분이 계시고 여러 팀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내도 우리 했지만 세워져 가고 있고 교사들도 세워져 가고 있고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하나하나 맞춰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선택하는 분별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나 내가 내려놓는 이 사역을 주님, 누군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중보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이런 찬양 고백 속에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